우리의 죄 때문에는 통곡하고 절규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있잖아요. 말씀을 대하면 진짜 감사해요. 그냥 기쁨이 나요. 집에 있으나 여기 와서도 다른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라. 근데 오늘은 또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전율이 흐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인격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야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신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첫 번째 딱 뭐 생각났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가 그 기뻐하는 자를 보면 무엇을 준다? 전도서 2장 26절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수고, 노고를 주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게 해서 모아 쌓은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에요. 그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져 주신다는 거. 우리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2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에 꽂힌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소원을 두고 정말 전 재산 모든 부귀 영화 다 내버리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손을 들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네하고 약속이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럼 어때요? 아멘. 믿습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면서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보이니까 근데 그때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때가 너무나 임박해 왔던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쳐버리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에 맞게 그 쓰임에 맞게 왜? 의인들이 저 지옥같이 타고 있으니까 죄지으니까 악인을 들어서 사용해요. 환경을 통해서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말씀대로 가야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셔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언제 온다 이렇게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은 오늘 또 오실 수 있어요. 3년 후에 오실 수 있어요. 10년 후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염려할 거 오늘 준비해야지. 오늘 주님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시면 어쩌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실래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더 강력하게 주세요. 진짜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우리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미 계신 성령님이 더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또 슬프고 어느 때는 염려하고 어느 때는 완전한 평강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완전한 평강, 천국이 준비돼야 돼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도, 종을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얘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 사랑이세요.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신대. 근데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냥 주님 때문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춤출 수 있는 여러분 있죠. 전 실제적으로 저를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그냥 주님 한 분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없잖아요. 누구 무엇을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다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 기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도록 계속 주님,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자 나오기도 전에 주님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입에서 떨어지기, 사자가 떨어지기 전에 울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감격 속에 있던 내가 영적 전쟁을 막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강팍해지니까요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기 개척해 놓고 2년 동안을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7영을 부어주세요. 완전하신 영. 그 영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 7영을 주세요. 7영 아시죠? 예수님 메시아가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오직 그 한 분, 그 한 가지 사실,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내 눈높이까지 올려라.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내 눈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 눈을 씻어주셔서, 보혈을 통과한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내게도 주세요.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 보면서 통곡하고 흘리시는 그 눈물,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영혼들에게 가르치다가 되리요 제가 강팍해져서 눈물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살려야 될 사람이 강팍해지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그것은 가짜예요. 주님의 눈물이 와서 주님이 탄식할 때 같이 탄식하고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와서 주님께로 영접해서 내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모두 다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거처를 마련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아버지 밥상에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12보좌에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위를 줘. 지위.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 고울을 맡겨. 우리에게 약속이 그렇게 확실한데 운다고 해서 그 속에 기쁨이 천국이 없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기쁨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있죠. 그냥 감격해도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 영혼을 사랑한 만큼,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쁨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야 나중에 어떠한 고통의 때에 딱 왔을 때 이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떤 수단에도 그것을 아량껏 하지 않고 주의 길을 나는 가리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뻐하는 자들이 되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가장 우리에게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뭐에다 비교하겠어요? 일확천금, 저 빌딩, 성령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역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어디서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로부터 입힐 능력이 올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진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나와 호흡을 맞추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모델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네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해야 돼. 예수님이 혈과 육을 멸하러 오셨어. 혈과 육은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는 자, 마귀 거이 마귀.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을 사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마귀는 뭐냐? 죽음의 세력.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의 합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축복받았다고요? 지금 그 축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갈 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그 한 명이라도 주라.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무리 예레미야가 우상을 섬기며 주의 길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요.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부흥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건 다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저에게 주신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음란한 생각들이나 음란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정말 여러분들 생활을,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사야 56장에 하나님께서 곧 오시는데, 공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님이 임박했는데 공의를 행하라, 정직히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녀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귀가 죄악으로 다 막아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대.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선한 그릇, 악한 그릇. 그릇이, 악의 그릇도 쌓아야 찰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선도 쌓을 때 다 그릇이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뭘 기다려요? 선을 쌓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시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알아.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케 하셨어요. 사랑으로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버려야 구원을 얻습니다.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그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귀가 이 할례받지 못해서 칭찬, 존경, 가증한 말들 하는 거, 속살거리는 거, 음녀들이 하는 소리, 잘 될 것이다,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보혈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하다 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이 평안하다고 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미혹들의 귀를 열어놔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때는 귀를 막아버려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망하기만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기회예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어디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 안에. 그래서 폭발적이에요. 어디다 쏟아부어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강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진짜 모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평강.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전부로 계시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러세요?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길로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때와 시간의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할 때 뭐만 중보해요? 더 빨리 이 분노의 산이 쏟아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니까 고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부는데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이렇게도 듣고서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당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들이 안 바뀌어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 때 끌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린 재앙은 끌 자가 없어요. 봐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걸 딱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왕의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이잖아요. 그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해서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이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시켰잖아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죄 때문에 요나단의 깨끗한 순전한 하나님의 종이 올라가니까 적들을 그냥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엎어버렸어.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아들들까지, 백성들까지, 나라까지 망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님을 너희들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기도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사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이제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눈을 활짝 늘어서 주님 하시는 것을 목도할 거예요. 악인들은 거리의 진흙까지 밟힐 것이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비웃던 그들이 거리의 진흙까지 밟히며 우리들을 보며 자기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서 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에 거하는데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 좋습니까? 세상에 잠깐의 쾌락? 저는 막 분노해요. 속에서. 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 이게 제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정말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회개하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세상과 함께 짝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나가면 거부해. 싫어해요. 왜? 내 죄성들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가 싫으니까. 그것이 영원하고 안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지금 때는 너무나 임박해 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각의 결과 그렇게 낳지 마시고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일보다 크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에서 값진 유황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저 사망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서 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자들 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한들 그 제자들 수제자들 보세요. 제일 세 사람 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던 사람들 누구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라. 와서 보니까 어때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든 것도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나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단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 안전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영들은 다 추방시켜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카메라로 찍히듯이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런 들추실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립시다. 버려야 돼요.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세요. 거짓말을 버리세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세상 것 취하지 마세요. 구별시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인간은 한없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 미혹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진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사이에서 아, 이게 사탄이구나 확실하게 와야 돼요. 죄를 지면은 혼미해져요. 이거 맞는 것도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혼돈은 사탄이에요. 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 자체예요. 절대 혼돈될 것도 없고 혼미할 것도 없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오직 그냥 생명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누구를 닮자? 예수님 닮자.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또 그랬죠. 악한 날에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고도 뭐를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그냥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제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정말 부족해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뭘 전할까요? 계속 이제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함께 천국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은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멸해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며.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게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나갔다가 당해요. 누구한테 당해? 하기도 쎄. 우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는 나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어디를 봐요? 생각을 봐요. 우리의 마음, 감정을 봐요. 우리는 영으로 깨어있으면 알아요. 감지가 되고. 그래서 영은 빛이니까 물리치는데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 어둠지 그 자체니까 사탄이 막 여기 치고 환경으로 치고 뭐 하여간 다 사용해요. 우리가 사단한테 지면 되겠어요? 지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못 누립니다. 정말 깨어있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해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나의 집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로 나가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셔서 끊임없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을 부어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내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나누는데 항상 기뻐할 것과 항상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사탄이 놀래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